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을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찬송의 그 4절 마지막 가사에도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훗날 심판 후에도 더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찬송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이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어떤 물체가 아닙니다. 물건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과연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의 그 삶의 증거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가장 중요한 그 확실한 증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성령은 위험하고 비성경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퀘이커 교도들은 성령을 받으면 온 몸을 부들부들 떤다, 몸에 진동이 온다, 그것을 성령 받은 증거라고 제시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 성령 받지 않아도 우리가 몸을 떨 수 있습니다. 왜? 무서운 어떤 현장에 또 갑자기 어떤 놀라는 일이 있을 때 그건 성령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구약의 에스겔 3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성령 받은 증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을 당한 자,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 죽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그 뜻입니다. 물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그것도 이 성령의 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이미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습니다. 육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막혀버린 겁니다. 그것이 사망을 당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망 당한 자, 죽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통이 가능해진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보니까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네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째는 진실입니다. 진실. 성령 받은 사람은 진실합니다. 또 두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은 위로자가 됩니다. 왜?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 그 보혜사 성령이 위로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진실과 위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뭐 검은 양복을 입고 성경 찬송을 옆구리에 끼고 고개를 한 15도쯤 옆으로 틀고,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세속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 그릇에 꽉 채워진 건 충만이 아닙니다. 꽉 채워져서 풀레레스라고 하는 이 충만이란 단어는 내가 차고 넘쳐 흘러나오는 게 그게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진실이, 나를 통해서 위로가, 나를 통해서 거룩이, 나를 통해서 사랑이 넘쳐 나오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본문에 5가지 이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평강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평강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께서는 에이레네 이 단어를 썼습니다. 에이레네. 이게 평강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성령을 받으니까 내 환경이 완전히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진 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내 삶의 환경은 받기 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절망할 수밖에 없고 자살할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도 평강이 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있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이 전염병이 지금 뉴욕 다시 한번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 평강의 반대가 폴레모스라고 하는데 이 폴레모스가 뭔고 하니 전쟁이란 뜻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현장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합니다.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이 코비드 이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온몸에 열이 나고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왜? 뭐 미국에서 벌써 이것 때문에 100만 명이 사망했다고 그런 보고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성령 받으면 이것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구질구질하게 오래 산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이대로 주님 앞에 가면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실망도 없는. 근데 문제는 주님 앞에 가서 상급 받을 만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쓸 만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안타깝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 두려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용서의 주체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용서가 가능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미워하던, 그렇게 실증나던 그 사람까지도 용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이 용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저 거짓말쟁이야, 저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사람을 품습니다. 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믿음을 위해서. 정말 확고한 믿음, 예? 변함이 없는 믿음. 비바람이 치든지 춥든지 덥든지 뭐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무엇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풍랑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고소를 당해도 그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굴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일이 좀 잘 되면 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또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자꾸 그렇게 극과 극을 달리려고 그럽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철저한 변함이 없는 믿음을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생명인데 이거는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말씀하셨을 때에 조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때 그 영생이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조에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 그렇게 두렵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두려움이 다 물러갔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복음을 전하면 그토록 극심한 박해를 받는데도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1등 가는 제자라고 했지만은 그 어린 소녀에게 너도 예수님과 한 패거리지. 나는 그 사람 몰라. 난 죽어도 몰라.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무슨 로마의 군병 앞에서 부인한 거 아닙니다. 정말 육신적으로 보면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연약한 하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뭐 어떤 몸의 현상이나 어떤 무슨 그런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은 완전한 인격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인격적인 삶을 우리가 바르게 경주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받아들인 복음, 내가 확신한 이 영생, 이것을 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이끌려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례받고자 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사도행전에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그 장관 빌립이 갑자기 그 사람을 찾아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한다 그러면 주저없이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생명의 전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이 참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생명의 영생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고 이러한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성령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증거됨으로 이 땅에 생명을 회복하는 새로운 삶을 결단케 하는 이런 일들이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절망할 때의 소망으로, 슬퍼할 때의 위로로, 죽음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까닭에 오늘도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용서 못할 것까지라도 품어서 하나님 편에